예수님께서 세례를 강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는요, 예수님의 일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순간은 세례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데뷔는 바로 세례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서 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쓰여지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세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례라는 개념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진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시행하고 나면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거나 묵상해 보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예수님 믿는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들, 이런 분들은 세례의 기억이 없어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세례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고 끝내니까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자녀들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또는 중간에 청소년기 때 예수를 믿은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기 때 세례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성인이 되셔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세례 베풀었던 성인들 중에는 목욕 재개를 하고 또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셨어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와 우리 시대의 세례가 이렇게 관심도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요, 세례에 대한 그 관심의 포인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 절차가 간소했죠. 세례 요한에게 받는 사람들도 강가에 나와서 그냥 다 받은 거잖아요. 그 전에 절차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세례는 어떻죠? 세례 전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굉장히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세례 받는 분들도 세례 받기 전의 절차에 관심이 많아요. 막상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례를 베푸는 주체도 그런 것 같아요. 세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당회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례를 베푸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무엇 의논을 많이 하겠어요? 이 사람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역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문답을 하고 어떤 세례 예식이 진행될 거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세례 전의 절차에 관심이 많겠죠. 실제로 그래. 문답은 누가 할 거고, 배치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들어갈 거고, 세례 때 누가 성수를 들 것이며, 어떻게 동선을 짜고 누가 수건을 들 것이며, 뭐 이런 것들로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지.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걸로 회의를 글쎄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또 세례 전의 절차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잘못됐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서 세례가 남발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을 절차대로 근거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는 거 매우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그런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부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 어떻게 받으셨다라는 개념보다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가 성경에 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세례 받기 전에 어디 뭐 광야 가서 기도하시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모세오경을 읽고 왔다, 구제를 했다, 헌금을 했다, 또는 뭐 예수님이 뭐 고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받고 났더니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굶주리게 하시고 사탄에게 유혹도 받게 하시고 시험을 당당히 이기시고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게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가 좀 다르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세례라기보다는 이제 저와 같은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 개념의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에 정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 보이신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은 꼭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기독교인들은 그럼 세례를 많이 집행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세례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현대사에서 세례는 누가 베풀죠? 예, 목사님만이 베풀 수 있어요. 우리 교단 법이에요. 그럼 목사님이면 다 세례를 베풉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대개는 담임 목사님만 세례를 베풀어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뿐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럼 담임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례를 온전하게 다 실천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민족, 자기와 동질한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했어요? 아니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으라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 죽을 때까지 목사가 아니면 세례 한 번도 못 베풀고 간 거니까 주님의 그 명령에서는 완전히 도외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김 목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세례 베풉시다. 지나간 사람들한테 물 한 동이씩 들고 가서 세례 베풉시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으라는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교인 만들고 어느 교회 등록시키란 얘기일까? 뭐 그런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를 수적 팽창과 성장에만 집중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고 강조를 하실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맞겠지만은 꼭 그 의미만 있을까? 그런 의미에만 우리가 꽂혀 있을 때 놓치는 답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기와 동질 문화를 갖고 있고 동질 혈육인 동질 민족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신앙적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인들에게 혜택이 조금 없더라도 좀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낯선 민족들,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못했거나 기회가 없었던 종족들,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런 종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때 베풀 때에 목사님이 비록 세례를 베풀어도 그 교회 공동체가 같이 베푸는 거니까 같은 마음으로 세례를 베푼다면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미전도 종족들, 복음의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세례 베풀어라. 이거는 뭐 우리가 항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절대절명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은요 굉장히 좀 축소시켜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개념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그럼 일단 나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 주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내 가족에게 세례를 권면할 때에 그때에 세례에 담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세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건요, 이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적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가장 학습하기 좋은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공동체가 베푸는 거지 목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사 혼자 어디 골방 목양실에 들어가서 세례 베푸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앞에서 베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허가를 득합니다. 그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교회 앞에서 이분들이 증언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여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 나오셨죠. 성자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셨고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지금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 그러는 분이면 이분의 아버지인 거잖아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그분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그분 사이에 오가시는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시는 건 뚜렷한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 자꾸만 인간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동역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장면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세례를 부탁하실 때도 야 니들은 꼭 세례는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본인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로 계셨던 그 장면을 다시 호출해서 너희들도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사역으로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적으로 사역한다는 건 참 인간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저는 정말 많이 오염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수많은 역사적으로 일단 교회 안에서, 기독교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연습하고 도전하고 실행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요새는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것과 패거리적인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저 공동체가 공동체적이냐 아니면 저 공동체가 패거리 집단이냐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책임이에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여러분, 뭐 같이 일하고 같이 투표하고 이런 건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공동체는요,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건 공동 뒤에 개인이 숨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각각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패거리 집단은 어떻죠? 절대 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패거리 집단이에요. 그리고 애써 그들이 그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면 한 명 정도의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와 이익과 이권만 챙기고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들은 뒷짐을 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패거리와 공동체의 두 번째 시금석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은요, 군중들의 환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 내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이권 있는 곳에 공동체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패거리는요, 공동체적인 것과 다르게 관중들과 또 군중들의 환호성 앞에 쓰는 거 좋아하고요. 또 그 자리를 탐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출현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야, 이거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지. 그 12명 강줄이 나왔지. 이거 성자 하나님 혼자 한 거 아니야. 나도 한 거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 드디어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성령 안에 내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5,000명 무리와 함께 뒷배경을 두고서 사진 기념 촬영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요. 이름 내고 싶은데 왜 그렇게들 드러내고서 사진 찍고 그 뭐 현장을 뒤에 뒷배경에서 자기 얼굴 내고 싶은 사람들 사진 찍는 걸 보면, 참 속세의 패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 해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에서 얼굴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각 복음서의 초반부를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4개의 복음서가 공이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의 삼위의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건을 굉장히 소수의 무리가 목격한 것으로 축소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그 모든 무리가 보는 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고 가고 비둘기같이 내려가는 걸 모든 사람이 보고 막 환호성이 있고 막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요. 어떤 복음서는요, 극히 아주 축소시켜서 그 모든 현상을 예수님 혼자 보시고 느꼈다는 듯이 묘사한 복음서도 있고요. 어떤 복음서는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증인 정도만 보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촐하고 축소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떠들썩하고 잔치 불리고 프랭카드 걸고 막 축포 터뜨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아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 자연스럽게 주님이 모여들게 하신 분들만 모셔놓고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정결의식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정결의식이 뭡니까? 부정하고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례식을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읽지 말고 주님께서 가셨던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세례를 강조하신 이유는요, 그만큼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르쳐줘라, 일깨워줘라, 그런 뜻으로 전 들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 원래 깨끗한 애야. 너 원래 정결하게 살아야 될 애야. 근데 네가 너도 모르게 더럽혀졌어. 빨리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너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세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요, 안 씻습니다. 그런데 깨끗을 경험하면요, 깨끗해져야 돼요. 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끗한 존재야. 너희들은 그렇게 때를 묻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씻어라, 회개해라, 깨끗해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제 시작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본인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가까이 왔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뤄 놓으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랜딩을 했어요. 땅에 이제 착륙을 했어요. 그랬으니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라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라. 왜?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됐고 이제는 제대로 세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라.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요, 지식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역이에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세례야말로 삼위일체에 공존하는 현장이고 세례야말로 삼위일체가 가장 집중하는 사역이고 그거야말로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세례를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이 세속에 묻혀서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어차피 더럽혀진 인생 뭐 이런 대로 어떠하리 저런 대로 어떠하리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고 깨끗해져야 할 그런 심성과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뭔가 찜찜하고 내가 좀 더 고귀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은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아가 다른 민족들까지 초청하는 그러한 삶이 부여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 안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